2023년 8월 13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8월의 중순으로 갑니다. 곧 성모승천 대축일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민족의 광복절이기도 하지요. 휴가를 떠나시는 곳 그곳에 또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먼저 주위의 성당을 한번 찾아보시고 휴가를 즐겁게 그리고 소중한 주님과 여행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가는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또 느끼고 이 계절을 함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중제 19주일 한여름 가운데에서 함께 만나는 주보 오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양정성당 윤영희 마들렌 자매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바닷가의 풍경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 그 위로 구름들과 또 그 위에 아마도 햇살이 자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바다에는 여전히 햇살의 일렁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보이는 곳, 오늘 복음에 나오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여름의 바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가신 그 시각은 새벽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는지 함께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강론입니다. 한시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분. 이번 주 우리에게 강론을 전해주실 신부님은 인보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강종석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뒤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는 주님을 의심하면서 물에 빠져듭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믿는 이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쩌면 믿음과 성격이 다른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들리는 것, 보이는 것들을 듣고 보다 보면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목적지의 여정을 멈추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여정에 거센 바람만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물 위에서의 걸음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을 조금 더 연장해서 길게 보자면 거센 바람도 풍랑도 아예 앞이 안 보이는 안개를 포함해서 무수한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다행히도 살려주십시오 하고 죽지 않으려고 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죽어가면서도 그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행동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가 잠시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멀리 보이는 거센 바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가깝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능하신 주님께서 사랑이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편하고 유리하게 작용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하고 우리 요구나 욕심과는 전혀 딴판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생생하게 느끼는 신앙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또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가다가 이런 위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의심에 대한 또 흔들림에 대한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늘 복음을 보면 사실 오늘 복음에는 숨겨져 있는 우리가 떠올리지 못하는 큰 사건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기 전에 무엇인가 먹여 보내려고 하실 때 주님께 간언합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그들이 가서 직접 사 먹게 하자라고 말이죠. 지금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일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나마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서 빼앗아 사람들 모두와 함께 나누게 하시지요. 그 순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 제자들부터 재촉해서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린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기적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부터 우리는 이 시간을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무리를 걸으셨다. 과연 그 새벽에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리를 걷는다는 것 자체는 놀라움이지만 사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주님이 이 행동은 초자연적인 행동보다는 위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구하려 하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홀로 산에 기도하고 계셨으나 제자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마치 불길에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으로 사람을 구하러 뛰어드는 누군가처럼 주님은 그렇게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지 그 여부도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작은 빵과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에 감탄하며 혹은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들 때 정작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데 집중해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사정, 주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으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다 라는 말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셔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의심을 했다는 것 역시도 주님이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령을 본 것은 아닌지 주님은 분명 우리를 멀리 하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 코앞에서 우리의 위기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자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꼭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을 찾는다라고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해 조금 더 마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이번 주간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덕계성당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큰 글자 그 중심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 양편으로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글자 밑에 캘리그라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그리스도에 닿아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뿌리가 그리스도에 닿아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묵상을 기준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곤 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다 혹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결코 부족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린 이미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그만해도 될 듯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사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그리스도에 닿아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거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또다시 누군가와 나누어지는 하느님의 생명임을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닿아 있음처럼 우리에게도 닿아 있는 누군가의 뿌리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강종석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처장으로 계시는 김성황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론으로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순서 있습니다.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화요일 12시 15분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진행에는 선교사목구 부국장으로 계시는 안원철 신부님 진행하시고요. 2부에는 본격 사회생활 사이다 버라이어티 라디오쇼 신의 직장 해서 이날은 옥동성당 보좌로 계시는 류기원 신부님 나오십니다. 그리고 김다정 아나운서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이야기 신부님과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8월 16일 수요일에는 하늘타리 순서입니다. 삼계성당 소년레지오 출연해서 어린 나이에도 성모님의 군사로 열심히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년 레지오 단원들의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우리에게 주님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또 세상에 전하는 또한 울림을 주는 방송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송에 어떤 형태로든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주 누룩 있습니다. 고문서 속 잊힌 순교자들. 이번 주 누룩은 전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셨고 또 온천성당 교우이신 손숙경 프란치스카 로마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30여 년 전 언양지역의 창녕성씨 가문에서 소장한 고문헌을 발견하였다. 이 기록물은 성씨 가문의 구성원이 집안의 내력을 적어 놓은 것인데 뜻밖에도 천주교와 관련한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이 가문의 성진탁이라는 인물이 중국 교구 아래 놓였던 조선 교구를 분리 독립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는 상업 거래로 중국 북경을 드나들면서 조선 교구가 분리 독립하는 데 도움을 주어 중국 관계자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이후 귀국하여 우의정 이지연의 소환을 받아 상경한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는데 아마도 1839년에 기해박해에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언양 길천에 거주한 양반인 그가 무역에 종사한 배경에는 가문의 숨은 내력이 있었다. 그의 할머니는 영조 통치기에 영의정을 지낸 홍치중의 딸인데 재혼으로 그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혼례식을 마치고 신랑집으로 가기 전에 신랑이 죽어 조선시대 유교의 법도에 따라 정절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노론 가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홍치중도 15세의 딸이 평생 수절하는 것을 보기는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딸이 남편을 따라 죽었다 하고 평소 교분이 있던 성씨 가문의 사람과 상의하여 한양에서 먼 거리인 언양의 창녕성씨 가문의 성동자와 몰래 결혼을 시켰다. 두 가문은 결혼할 때 족보에 배우자의 가계를 등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여 실제로 족보에도 성동자의 배우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성진탁은 가문을 밝혀야 하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는 그가 양반으로서 무역에 종사한 연유이며 신분 구분이 없는 천주교를 수용하게 된 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1801년 신유 박해 이전에 이미 그의 가문에서 천주교를 수용한 사실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영남 지역은 1801년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에 의해 천주교가 수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천주교 초기 수용 단계에서 언양에서는 중앙과 마찬가지로 천주교를 학문으로 수용한 사실을 보여준다. 성진탁은 당시 천주교의 중심이라 할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언양지역 출신으로서 단지 천주교의 수용 차원을 넘어서서 천주교의 제도적 발전에 직접 기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행적은 주목된다. 한 가문에서 전승되는 기록물에서 한국 천주교회사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드러나지도 알려지지도 않는 순교자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더운 여름에 햇빛만큼이나 강렬했던 그들의 신앙이 세상에 빛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어릴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의 특징은 자발적 천주교회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지남 주어사를 중심으로 교리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하느님의 숨결이 전해졌음을 알게 되었고 또 특별히 세례가 아닌 혼자서 주의를 지키며 지냈던 이들도 있었음을, 곧 천주교의 믿음을 학문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려주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들은 이 내용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충격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한 집안의 역사 안에 천주교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전에 이미 하느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기록에 의존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린 사실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성인들을 배출했으나 그들의 삶을 일일이 하나하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른 삶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들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문서 속 잊힌 순교자들 말씀처럼 많은 사료들이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조금 더 커지고 우리의 깨달음도 조금 더 넓어져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왜 이 시대에 참 빛이 되었는지 진리가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이 하루빨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순서입니다. 독서자의 임무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우리가 미사 때마다 말씀의 전례 첫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독서자, 그 독서자의 임무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례위원회의 설명 함께 듣겠습니다. 독서자의 고유한 임무는 미사와 다른 거룩한 예식에서 복음 외의 성경 독서를 봉독하는 것입니다. 시편 담당자가 없을 때는 독서 사이에 시편을 낭송하고 부제나 선창자가 없을 때는 보편 지향기도의 지향을 알리고 신자들의 노래를 이끕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봉독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독서자는 하느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친히 쓰고자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독서자의 준비는 영적인 준비와 기술적인 준비로 나누어집니다. 영적인 준비는 그날의 성경 말씀과 전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날 봉독할 본문을 성경에서 찾아 그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경 맥락을 이해하고 미사 전례 독서와 묵상을 통해 그날 전례 맥락 안에서 성경 본문을 이해합니다. 독서자는 봉독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신앙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준비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봉독할 수 있도록 교우들 앞에서 공적으로 낭독하기에 합당한 기술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정확히 발음하고 발성과 목소리의 높낮이 등도 연습하면 좋습니다. 독서자는 마이크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이크는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미리 독서대의 마이크를 점검하고 내 목소리에 맞는 적절한 거리와 높낮이를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독서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서는 하느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서를 읽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 독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는 그 말씀에 책임을 진다라는 말의 내용이 될 겁니다. 기술적인 준비에서 우리는 사투리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주님의 목소리를 전한다라는 사명감만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정확히 발음하고 발성과 목소리의 높낮이 등 연습을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먼저 가족들과 그리고 성당에 조금 일찍 와서 마이크를 켜서 직접 맞춰보는 그런 노력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천주교 부산교구는 사제 정기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사제 인사위원회와 교구 참사회가 심의하고 검토한 2023년 8월 사제 정기 인사 내정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합니다. 그동안 각 소임지에서 사목해 주신 신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 소임지에서도 착한 목자로서 사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정기 인사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시는 노영찬 신부님을 비롯하여 이제 원로 사목자 교구 성사 전담이 되시죠. 그리고 여러 주임 신부님들 그리고 부주임 신부님들이 부주임 연수를 떠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보좌 신부님들의 일부 이동도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또한 가시는 그곳에서 또 행복하게 수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신부님들의 부임일은 8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승천 대축일 강론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 뿌리를 내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모승천 대축일 강론은 언양 성야고보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상효 필립보 신부님께서 강론을 들려주십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모님의 꿈, 성모님의 노래를 함께 신부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유다 산골에서 두 여인이 만나 차마 이룰 수 없는 꿈을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두 여인이 함께 꾸는 꿈은 두 여인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꿈,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는 꿈,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시는 꿈,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꿈,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시는 꿈, 유다 산골에서 만난 두 여인이 꾸기에는 너무 큰 꿈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는 숨겨진 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태안에서 기뻐 뛰놀고 있는 아기와 마리아를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게 만들어주는 아기가 있습니다. 두 아기의 꿈이 곧 두 여인의 꿈이 됩니다. 두 여인의 당찬 바람과 희망은 엘리사벳의 태안에 있는 아기를 기뻐 뛰놀게 만들어주시는 아기, 마리아를 가장 복된 여인으로 만들어주는 아기, 이 아기로부터 나옵니다. 두 여인은 이 아기를 체험하며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두 여인은 자신들의 꿈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뿌리난 붉은 용, 광야의 고통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들은 땅의 좌절에 기초하지 않고 감히 하늘로 뿌리를 내리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는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가진 신앙과 신념이 퇴색해 가는 것을 걱정하고 내가 가진 신앙의 감각들이 세상 안에서 번번이 거절당하는 꼴을 경험하고 삽니다.
불의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들이 이상하리만치 버젓이 존재하는 비탈진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편함과 고통은 민초로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느꼈을 그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미진한 역량에 기초하여 자신을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모님의 삶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늘로 뿌리를 내린 덕분에 오히려 그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삶의 기준이 하늘이 되고 하느님의 자비와 섭리에 기초하여 희망하였으므로 그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신 주님의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삶에서 많은 성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인들은 또한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의 삶을 본받으려 노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향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생애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성모승천 대축일은 그런 성모님의 삶의 끝을 하느님께서 있는 그대로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교회의 고백처럼 사람의 가치가 하느님을 닮은 원래 그대로의 거룩한 모습임을 나타내주는 예표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 우리에게 이미 당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꿈으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굳게 믿었던 성모님, 그분의 삶은 아들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결국 아들의 죽음과 승천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의 모든 생애를 하늘나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올리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성모님의 승천을 기억합니다. 하늘로 뿌리를 내리다. 시모님의 표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르며 하늘로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뿌리가 하느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아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모님 강론 감사합니다. 시모님 강론 아래로 성모승천 대축일 전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테오복음 14장 27절의 내용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나 짧은 세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글은 없을 겁니다.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 주님 없이 길을 떠난 제자들에게 그들이 위기에서 주님 없이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주님은 유령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에 주목하지만 사실 주님의 눈에는 제자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밤, 그 새벽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어둠 사이에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십니다. 어둠 속에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그 사실 자체의 놀라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이 유령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김없이 제자들의 위기를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민 첫 마디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입니다. 보라 라든지 혹은 이것이 하느님의 힘이다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교와 말씀의 해를 맞아 매주 개제되는 이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들입니다. 먼저 2023년 주보 표지 공모전 내용입니다. 주제는 교회와 젊은이이죠. 교구 신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사진이나 미술 작품으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은 촬영하신 사진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출품 수는 5점 이내이고요. 출품 시에는 출품 부문과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그리고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은 부문별로 이루어지고요.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은 20만원입니다. 입선작은 주보 게재가 될 때 원고료로 지급해드립니다. 접수 마감은 2023년 8월 27일 주일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활용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나왔습니다. 연중 제19주일 부산교구 청소년 사무국에서 나오는 젊은이 주보 QR코드와 또 지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7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 8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 남천성당 소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있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있습니다. 남녀 운동화, 의류, 목욕용품 등 택배 및 직배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방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파티마이 세계사도직 8월 파티마이 날 있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미사 3시까지입니다. 파티마이 세계사도직 4050 신앙대회 있습니다. 8월 20일 주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파티마이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 1종 보통 면허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백단 묵주기도 8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 8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8월 16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8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486차 교구 성령 묵상회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이고요. 8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0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487차 교구 성령 묵상회는 젊은이 대상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27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이고요. 백단 묵주기도 있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미사 함께합니다. 구리신료 441자 형제 참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상시 접수하고 있고요. 각 차수 35명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입니다. 음악교육원 클래스 정규과정 모집 및 개강합니다. 오카리나 반 9월 4일 월요일, 9월 5일 화요일, 기타 성가 반주법 9월 6일 수요일, 가톨릭 성가 배워 부르기 9월 6일 수요일, 정규과정 개강은 9월 5일 화요일, 주간반 10시 30분, 야간반 저녁 6시 50분입니다. 등록 문의 전화번호 있습니다. 음악교육원 제1차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전래음악 특강이 있습니다. 9월 2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10주간 선착순 20분 모십니다. 강사는 임석수 신부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있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베트남 다낭 성모 성지 순례하게 됩니다. 이번 주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월 13일 이시찬 다니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8월 19일 또 9월 9일, 10월 14일, 11월 11일,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 모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기도, 2시 미사, 3시 자비의 시간 기도가 있습니다. 유튜브 로사리오의 집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지원하고요. 교리 교사가 부족한 본당에는 파견 교리 지원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 부곡동 수녀원, 8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직 대건 성당입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8월 후원 미사 있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남천 성당입니다. 세 번째 화요일 8월 15일이 대축일이라 16일로 변경됩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 미사 있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 있습니다. 꿈을 통한 자기 내면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9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 과정입니다. 10월 28일은 휴강합니다. 내용은 참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 꿈 작업을 통한 자기 통합이 내용입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성섭 신부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 있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나가사키 3박을 통해 가게 됩니다. 예수의 특별 강좌 있습니다. 동영상 강좌입니다. 주제는 소명, 희생, 각성, 마크 샤갈의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묵상입니다. 강사는 배철현 교수님이 맡아주시고요. 9월 13일 수요일 개강해서 10주간 매주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를 이메일과 문자로 발송해 주십니다. 힐데가르드 영성피정이 있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일 목요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외관 피정의 집에서 하고요. 피정비는 15만원입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하느님, 바람, 나, 힐링 피정이고요. 또 성경 완독 피정도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 내용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내용 나와 있고요. 연말 연시 피정도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 일정입니다. 자연순례 또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차 수원 순교자 현양대회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수원 성지 마당 우천시는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일정은 1부는 특강 그리고 현양미사, 2부는 도보순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 순교자 현양 예절로 마치겠습니다. 강사는 전임 수원교구장이신 최덕기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수원 성지로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점심 식사는 제공해 드립니다. 교구기관 및 단체 신청 환영한다라고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마음 기도 영성수련 프로그램입니다. 9월 22일부터 24일, 10월 27일부터 29일 2박 3일 프로그램이고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수원교구 영성교육원에서 하고요. 강사는 권민자 수녀님께서 맡으십니다. 강우일 수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프로그램입니다. 9월부터 11월 프로그램 일자 나와 있습니다. 성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 사목센터에서 있겠고요. 대상은 개인, 단체, 구역장, 반장님 맞춤 피정 환영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양업고등학교 2024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양업고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지성, 인성, 영성의 삼위일체 교육을 하는 퀄리티 스쿨입니다. 양업에 27기 가족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입학 안내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4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접수는 9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모집은 의과대학, 헬스케어 융합대학, 사범대학, 트리니티 융합대학 등입니다. 가톨릭 고교 학생 신자를 위한 특별 전형도 운영하고요. 장학금 지원도 합니다. 2024년 작은 형제 성지 대표부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72차부터 75차까지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의는 작은 형제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타리나 피정의 집 개인 피정 자체 취사 프로그램입니다. 소그룹 15분 내에 전실 대관이 가능하고요. 횡성 도미니코 수녀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상담 가능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도 해드립니다. 조욱진 신부님께서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해 주십니다. 성직자 및 수도자는 예약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나와 있습니다. 두 곳입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 그리고 살레시오회입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는 8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계야동 수도원에서 있겠습니다. 살레시오회는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창원 젊음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연중 제19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번 주는 강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성모승천 대축일은 의무축일입니다. 모두가 영성체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대축일 그리고 우리 민족에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의미있게 지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위기에 있을 때 어느새 물 위를 걸어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유령처럼 보이는 주님, 그래서 설마 우리 곁에 계시겠는가, 우리의 잘못으로 그분을 떠나왔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주님은 어느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라면 99%는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청하실 때 거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 호수를 주님과 함께 건넜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거절했을 때 우린 우리 스스로 주님을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어느새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다 라는 말씀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부활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을 만끽하는 한 주간 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